친구들, 온라인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몇 가지 사항을 함께 살펴봐요. 첫 번째, 예배 시간 전에 미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두 번째, 단정한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예배드려요. 세 번째, 찬양을 열심히 따라하고 헌금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네 번째, 예배 중에 옆 사람과 말을 하거나 돌아다니지 않아요. 이 시간 유아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귀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아멘.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내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유아 유튜브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유아 유튜브 친구들이 날마다 키와 몸과 지혜가 자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유아 유튜브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유아 유튜브 친구들이 달마다 말씀 먹고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 4번째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들어보았지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기적 가운데 제일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의 진짜 비밀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채워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배의 굶주림이 아니었대요.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오셨어요. 그러자 예전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군. 성인 남자들만 세어봐도 5,0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 우리가 가진 200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빵으로는 한 사람마다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 빌립의 마음을 보시려고 물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 여기 제 도시락이 있어요. 예수님, 이 아이에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에게 그것을 주어라. 아버지,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빵을 받으신 후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잡수려는 건가? 어떻게 하시려는지 기다려보자. 자, 이제 이 빵과 물고기를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도록 하라. 예? 아이고, 배부르다. 난 더 이상 못 먹겠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명 한 명에게 나누어 주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실컷 배불리 먹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 남은 음식을 거두어 보니 12광줄이나 됩니다. 예수님이 최고예요. 사랑해요,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다. 진정 우리들을 구해주실 왕이 되실 분이야.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외쳤어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잘 보았나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계속 주실 것 같아서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몸의 허기를 채우는 빵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빵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빵이 되신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시고 빌립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나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시면서 하신 질문이었어요. 성인 남성만 5,000명인 사람들의 배를 모두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질문이 되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문제와 고민을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받겠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둘째, 단 한 명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예수님의 질문에 반응을 보인 사람은 한 어린아이였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여러분처럼 한 어린아이의 섬김에서 시작되었어요. 비록 평범한 도시락이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닿자 큰 기적을 이루는 도구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작은 섬김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5,000명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단 한 명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소망해요. 예배의 자리에서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셋째, 하늘에서 온 생명의 빵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온 목적이 단순히 육신의 유익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함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썩어지는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빵과 물고기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진정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빵을 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빵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바로 하늘에 있어요. 육신은 죽어 썩어지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둘째, 단 한 명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셋째, 하늘에서 온 생명의 빵이에요.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기도해 보도록 해요. 사랑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 되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은 한 아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내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토닥토닥 돌봐주심에 감사해요. 선생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친구를 토닥토닥 돌아보기를 원해요. 어린이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토닥토닥, 우리도 토닥토닥.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